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바울 사도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우리가 알기로 바울 사도가 죽기 마지막으로 썼던 마지막 편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디모데 후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더 애절합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씁니다. 더 이상 이제 잔소리 못한다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바울 사도가 모든 해야 할 말들을, 그러나 많지 않은 그런 말들을 아주 요약하고 또 고르고 골라서 쓰는 그런 정말 마음 담긴 그런 편지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많이 들은 본문이고 또 다 아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자신의 그 길을 다 달려갔다. 이제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라는 이러한 확신에 차서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과 또 격려가 되고, 또한 디모데뿐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또한 위로와 격려를 주는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은 전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구약 제사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하나님께 기름이나 물 같은 걸 이렇게 쏟아 부어드리는 그러한 제사의 행위입니다. 쏟아 붓는 것은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고 더 이상 이제 그것을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전제는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쏟아 붓는, 아주 끝장을 보는 그러한 이 모습을 보여주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내가 더 이상 이것을 번복하지 않고 더 이상 이것을 되돌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하면서 오직 한 번에 주님께 다 바쳐드리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그러한 제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는 그 전제와 같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냥 다 쏟아지는, 다 부어지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왔고, 이제는 그것이 다 소진되어서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하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죽을 때가 가까웠다 하는 말인데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것을 죽을 때가 가까웠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떠날 때가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될 것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지옥 같은 세상 감옥에서 해방되어서 저 영광스럽고도 밝은 하나님의 자유의 나라로 옮겨지는, 감옥에서 자유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러한 떠날 때가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여 이 말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도 이 세상 감옥에서 떠나서 해방되어서 저 자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자신이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땅에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직감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도 이제 그 마지막을 준비하고 또 돌아볼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의 길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7절에 표현하죠. 나는 내 삶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도 잘 달려갔다. 마쳤다. 그리고 나는 내 믿음을 지켰다. 라고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요약하여 회상하고 또 말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합니다. 이 선한 싸움은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의나 악의의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이요 의의 싸움입니다. 이 의의 싸움이라 하는 것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비진리의 그 세력들과 싸워나가는 그러한 싸움이기도 하고, 또 자기 안에서 진리를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옛날의 내 이 습관과, 그리고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새로운 성격, 성령으로 오는 새로운 그 성향이 안에서 계속 싸우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한 싸움이요 의의 전쟁입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상대, 마귀와 함께 우리가 싸워내는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이 선한 싸움을 바울 사도는 잘 싸워왔습니다. 바울 사도도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할 자기 안에 싸움이 있었고, 그리고 늘 넘어져서 끌려다니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고 힘을 얻어서 그는 끝까지 잘 싸웠습니다. 또한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하는데, 바울 사도가 오래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자신이 달려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곧 바울에게는 자기가 달려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인생의 그 경주의 이 코스가 바로 복음 전하는 길이 바로 자신의 길임을 알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 과연 알고 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표현한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소개한다 그러면, 누구누구야, 나의 달려갈 길은 바로 이거란다 라고 이렇게 과연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과연 그 방향을 알고나 달려가고 있을까? 과연 우리는 달리기는 하고 있을까? 우리 그냥 힘들다고 자빠져 있거나 주저앉아 있지는 않을까? 그냥 오히려 더 뒤로 가고 있는 건 아닐까? 앞으로는 안 가고?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도 바라건대 우리가 달려가는 그 길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아는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달려갈 길을 걸어가는 길,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달려갈 길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길을 달려가는 것,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길,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길입니다. 각자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저 또한 자기 앞에 놓여있는 그 믿음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돌아볼 때, 이제 나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노라 하고, 이렇게 내가 가다가 중단했노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쳤노라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하기 어려운 말인지 혹시 공감이 가시나요? 믿음을 지켰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어떤 모진 풍파 같은 일들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나를 매우 뒤집어 놓고 아주 까무러치게 하고 그냥 땅바닥에다 곤두박질 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하든 마귀나 우리의 대적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이 그것이 거짓이라 하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봉사나 또 신앙생활이 헛된 일이라 하고, 천국은 없다고 하고, 예수는 그냥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며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뒤집어 놓으려고 하고, 또 얼마나 그냥 대놓고 막 무시하고 우리를 얼마나 정신병자 취급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또 이번에는 연병이 와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얼마나 우리가 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얼마나 더 교제하지 못하게 하고, 얼마나 우리가 더 훈련하지 못하게 막았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코로나는 코로나가 할 일을 하고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해서 여전히 코로나 기간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 새벽에도 기도의 기둥을 지키시고, 또 금요일에도 기도의 기둥을 지키시고, 또 주일에도 예배의 기둥을 지키셔서 이 교회가 여전히 유지되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그 힘든 기간 동안에 믿음을 잘 지키셨습니까?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누군가에게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누가 보기에도, 아, 이분은 정말 믿음을 지키신 분이야. 이분은 그 몸이 다 죽은 것 같이 힘이 없은 상황에서도, 그 침상에서도 누운 상태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 라고, 이렇게 그는 참 큰 슬픔을 당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 라고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후로는 우리에게 우리를 위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신앙의 길을 잘 달리고 그 경주를 마치고 이 세상에서의 수고와 고생을 끝낸, 그래서 영원한 안식을 얻으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지금 바로 의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 찬양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앞에 의의 면류관이 놓여 있다는 것을, 딱 전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눈을 떠서 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은 좀 힘들어도, 죽을 것 같아도, 죽고 싶지만 죽음이 오지 않더라도, 그래도 저 앞에 나에게도 씌워질 그 면류관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어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께서 어서속히 주님 오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고대할 줄 아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또 혹은 내가 주님 앞에 빨리 가기를, 빨리 주님 만나보기를, 이게 빨리 죽고 싶어서가 아니라 빨리 주님을 만나보기를 사모하는, 또 혹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여 정말로 주님과 오늘 하루도 동행하여 주님의 나타나심을 발견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이 또 우리의 마지막 날에 우리를 배웅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남겨주고 또 이러한 말로 고별하고 작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오늘 하루도 바울 사도가 이러한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말들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방향 없는 자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뛰기는 하는데, 그래서 힘이 들긴 하는데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생각하여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힘든 싸움이 믿음의 길이요, 또 선한 싸움이요, 영적 전쟁임을 다시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다시 힘을 얻어서 우리가 또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드리는 하루가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눈앞에 의의 면류관이 놓여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 면류관을 들고 우리에게 씌워주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향하여 하루를 살게 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끝날, 우리의 마지막 날, 우리를 배웅하는 모든 이들에게 또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